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6편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은 9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 36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죠. 36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세상의 부귀영화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환호받는 그런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은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들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을 일삼고 선을 스스로 거부하는 그런 악인들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또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악인과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를 해주실 것을 이렇게 간구하는 노래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이렇게 미치게 되나, 다윗이 노래하니까 하늘과 공중과 또 산들과 큰 바다에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인가?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사람과 짐승 안 미치는 곳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무서운 것이,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시편 57편 10절에도 이렇게 노래했어요.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오는 어떤 문제나 그 어려움 앞에서 전혀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바울도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원수들의 공격, 그런 것은 그냥 이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발 동동 구르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담대하게
그 두려움 앞에,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도 역시 다윗과 바울의 하나님처럼 이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는 자세가 다윗과 이런 그 바울과는 좀 다르지 않아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을 이렇게 허락하시나?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우리는 이런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늘 이렇게 의심하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도전하기까지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 바울은 악을 이기는 방법,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을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신하여 갚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다. 악은 악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악은 선으로 상대하는 거래요. 악은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겁한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저렇게 합리화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지, 무능력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악을 대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하여 이루신다. 대적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의 열매들, 그 결과들을 누리게 되는가,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주의 날개로 우리를 이렇게 덮으셔서 닭이, 그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듯이 그렇게 날개 아래 보호를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복이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된대요. 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대요. 이 복락의 강물이 뭔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그래요. 새 번역 성경에 큰 기쁨의 강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기쁨과 행복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죽기 살기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신앙생활의 기쁨, 그 행복을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대요. 또 9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원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 우물, 네가 지금 뜨는 우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내 안에 있는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생명의 샘물을 마실 때에는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런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분의 영광이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 그게 자녀의 특권이죠. 그게 자녀의 특권이죠. 아버지의 것을 그냥 아버지의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내게 있는 것을 너가 마음껏 사용하고 너가 누려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와 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그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임하시기를 노래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문에 보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마음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나에게 온 거예요. 내가 뭐 정직합니까?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내 안에도 그런 허물이 있고 그런 쓰레기와 같은 그런 지저분함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거죠. 나로부터 이 정직한 거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지혜가 내게 오니까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를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주를 섬기는 이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과정의 시퀀스. 믿음의 시퀀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주를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속하여 인자를 베푸시기를 그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주의 인자를 계속 베푸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한순간도 끊어지게 되면, 한순간이라도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를 베푸소서 그랬잖아요. 그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주시기를 노래해야 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11절 12절에 그러면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대적해 주시래요.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인생이 다르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하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의로운 자들을 도전할 수 없고 그들을 공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얻어내고 그래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있는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달라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기쁨과 행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또 훈련 과정에 있는 그 훈련생들 또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고 복음이 있는 곳에 그들이 늘 서는 그런 담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기를 위해서 그래서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삶의 고난과 문제들보다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악한 자들의 도전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도 크셔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역시 다윗과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만나는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도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아픔보다 더 크게 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되 지속하여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되 지속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되 지속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의 도전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